작년 6월에 어느 여자 연예인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이 된 뒤에 어느 TV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내림을 받게 된 이유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신병 때문이었습니다. 신병은 무속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주는 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 즉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단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무속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있다는 말은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종교는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지 않는데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 안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이 영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이라는 부분이 죽게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혼, 우리 마음과 정신에는 온갖 죄성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그 아담이 죄 지을 때 죽었던 그 죽은 영을 우리는 물려받고 태어났는데, 죄 때문에 죽은 영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걸 죄에서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자,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요, 영이신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 아담이 물려준 죄성 때문에 영이 죽은 채로 있기 때문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신들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이방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나라마다 수많은 제사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뭐지요? 삼킴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킴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삼킴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한번 삼킴 당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몇십 년 갈 수도 있고요, 몇 년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초기도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런 훈련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무속인 하다가 집사님 된 분이 뭐라 그랬죠? 무속인 26년 할 동안 자기도 기도 도량을 세워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다 그랬죠. 그 제자들 그 밑에서 훈련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를 보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의 천재다 그랬죠. 그 말은 마귀가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속인다는 것.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마귀에게 가장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신병입니다. 신병. 이 연예인처럼 이 신병 때문에 죽을 고생하다가 내린꽃을 딱 받게 되니까 그 병이 싹 떠나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영, 눈 멀고 귀 멀게 하는 귀신. 자, 귀신들이 주는 다양한 병이 있거든요.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런 질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주는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영적인 분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금방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자, 무속인들이 여러분 대부분 무속인의 길로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요즘 특히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이 참 많이 신내림 받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수많은 기사들을 봤는데요. 거의 다 신병 때문에 그 길로 가요. 예. 자, 그런데 신내림을 받고 나니까 희한하게 건강해져요. 왜요? 이제 자기 편이 됐으니까 귀신들이 잠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내린 곳을 받으면 이제 완전히 마귀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질병으로 괴롭히던 귀신들이 잠시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주지만 좀 더 가봐야 됩니다. 방금 이 간증한 이 집사님이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했다 그랬죠. 신내림 받고. 자, 이 심선미 집사님은 귀신이 주는 암에 걸렸다 그랬죠. 귀신이 자기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갔다 그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른다 그랬죠. 예. 이 말은 뭐죠? 이 마귀와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서 쫓으라. 영적인 존재들은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대적해서 쫓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서 쫓는 법을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싸울 줄 모르면 무조건 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도들이 우리 인생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인생은 전쟁이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대적해서 쫓아야 할 그 영적인 존재들을 무속인들은 한 집에서 같이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지요? 언젠가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무속인들의 삶 속에, 특히 자녀들의 삶 속에 사연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미래는 어지간한 사람도 다 맞추거든요. 미래를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무속인들이 자기 미래 모르잖아요. 무속인 수십 명이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기사 소개시켜드렸지요. 무속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신문에 한 번씩 나지요. 기사에. 저한테도 올려놓은 게 몇 장이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고객처럼 왔는데 이 사람이 사기치러 온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사기당하잖아요. 무속인들이. 근데 남은 인생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무속인 상대 사기 이렇게 치면요. 기사 쫙 떠요.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 이 말은 죄 속에 어떤 쾌락,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자꾸 하는 사람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도둑질에 성공할 때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쾌락,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때마다 그들만이 느끼는 쾌락, 죄악의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짓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알았던 신병은요, 하열과 반신마비였습니다. 2년 동안 하열을 하다가 나중에는 반신마비가, 몸에 마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보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원인을 모르겠대요. 여러분, 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고 지금 몸에 반신마비가 왔는데, 이 현대의학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길래 병원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 흔히 많이 그러지요. 그건 신병이다. 신내림 받아야 고침받는 병이라고 하길래 이분이 신내림 받지 않으려고 굿을 많이 했는데 굿하는데 든 돈이 2억 원 정도라 그럽니다. 굿하는 데만 쓴 돈이 2억이래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 굿을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굿을 했는데 굿을 하면 신내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2억을 들여 굿을 했는데도 결국 이분이 받았다는 말은 뭐지요? 그 많은 굿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2억을 들여서 지금 굿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날 TV 방송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내림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 누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될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지요.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 설교 전에 영상에서 보았던 그 심선미 집사님이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잘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외에도 무속인 하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님 하다가 목사 된 분도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복과 저주의 법칙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있지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별히 교회와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달이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이 5월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주위의 가정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 가문 안의 가정들, 형제 가정들을 보시면 알 수 있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과 저주의 법칙을 알게 되면요, 그 가정에서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대를 이어서 반복해서 계속 내려오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그 흐름을 끊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천대의 복이 흐르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나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요, 광야 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우리는 2025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있고, 그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그러나 사망과 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절대로 사망과 화의 길로 가지 말라고 이 말씀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거 조심하라 그래요? 그 일 당하지 말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한 길만 있다고 그래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다를 때 참 많아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는 두 길이 있지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한 길밖에 없어요.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마음껏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진 집도요,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들이 가정 가문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대물림된 고통을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물림된 고통을 끊어야 산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고통들이 있죠. 이 목사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문에는 남자들이 40대 죽는 단명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저의 아버지 모두 40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동생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건만 안 믿고 버티다가 몇 년 전에 40대 초반의 아까운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두 동생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3살,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 3명 모두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대물림의 역사는 저의 처가의 가문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의 제주 역할을 하며 제사란 제사는 다 모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로 죽는 것 또한 대물림 되었습니다. 저의 장인이 교통사고로 4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저의 사랑하는 큰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4살 되던 해에 교회 앞에서 놀다가 버스에 치여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마귀의 역사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사모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마냥 마귀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가문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불행한 일들의 원인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자기 4살 된 딸이 사고로 죽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가문 안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그 순간에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으면 저도 정말 너무 좋겠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 가정을 보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도 그때까지 목사가 되고 난 뒤에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딸을 잃고 난 뒤에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대물림된 고통을 끊어야 산다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딸이 죽고 난 뒤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중에 앞으로는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영의 눈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영적인 사역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내적 치유를 받았고 마귀의 저주를 끊는 세미나에도 4번이나 참석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가문에 대물림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여 대적 기도를 하며 마귀와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제가 직접 대물림을 끊는 세미나를 수없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친가의 죄악을 회개하고 역사하는 귀신을 쫓았습니다. 또한 외가에 역사하는 무당의 영들에 의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의 역사에 의한 저주의 줄을 끊으면서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가정 가문 안에 내려오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가문에 대물림된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 나왔죠. 그 가문마다 모든 가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가문마다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가문의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4살 되는 딸을 잃고 난 뒤에야 자기 가정에도 자기가 목사지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대물림된 마귀의 역사가 내 가정에도 흐르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말은 맞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고 이제는 복만 받고 무조건 다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불행한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목사님이었잖아요. 수십 년을 믿은 분이었잖아요. 송기철 장로님이 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치유와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저주의 이해와 저주 끊기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주의 이해와 저주 끊기. 요즘 교회에서는 거의 잘 안 하죠. 축복 이야기는 하는데 이런 제목의 설교나 가르침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 저주의 이해와 저주 끊기라는 소제목 아래에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내적 치유든 질병 치유든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되지 않는 경우는 그 원인이 직간접적인 저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자동적으로 이 말만 빼면 이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왜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복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한국 교회는요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천국에 간다,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이런 구원론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맞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구원론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직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야기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을 어떤 내가 행함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게 다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오직 믿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분들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분만을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봐야죠. 자, 자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은 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 내 가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재앙 다 끊을 수 있고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천대 축복의 길로 가는 새로운 가정, 가문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저주라는 말이 230번 정도 나옵니다. 230번. 이 말은 뭐죠? 성경은 축복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주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축복 이야기나 많이 하지만 이 저주 이야기는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23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이 누구를 향해서 이 저주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 저주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된 뒤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30장 15절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 말입니다. 모세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저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에서 건널 때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한 길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30장 15절 뒤에 19절에 가면 모세가 또 강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좀 전에 화라가 있죠. 그 화라는 말은 이 19절에서 저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의 길로 가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리모컨으로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가게 되는가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내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기다릴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교회 성도 안에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고마운 감사한 게 항상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학교 다닐 때 왜 시험 치는 날 힘듭니까? 선생님들은 답을 안 가르쳐 주고 문제집을 내주잖아요. 성경 속에는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왜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가? 하나님 믿었는데.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망한 사람이 더 많지요,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더 많지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방금 요 말씀 바로 뒤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방금 15절 읽었지요. 16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 그리하면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난 뒤에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그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가게 될 것이. 교회 안에 두 길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기 싫은 게 많죠, 성경에. 근데 이게 성경인 걸 어떡합니까? 여기도 조건문이죠. 여러분 앞길에 지금 모세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광야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의 길도 있지만 사망의 화의 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6절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생명과 복의 길로, 천대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자,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만 일부분만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말하고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말하고요. 화는, 저주는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불행한 일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땅에서 화를 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에서는 뭐라 그러죠? 의인 중에 의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 중에는 의인도 있고 의인 중에는 악인도 있다. 요즘 이 설교 찾기 참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믿음의 의라는 걸 이신칭이 믿을 때 의롭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은 그물 비유, 천국 비유 7가지 하시면서 그물 비유 이야기 하시죠. 거기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말은 의인 중에 의인다운 의인도 있지만 의인인데 악의 길로 가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의인 중에 악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죠. 이것을 보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자, 광야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만이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요즘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복받고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본 것처럼 답답하면 한 번씩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자,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야고보 사도에 말하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더 이상의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내가 죽는 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모세는 생명과 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담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저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면 반드시 그런 일이, 그런 복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김석재 목사님이 쓴 뿌리를 찾아 캐내라는 책의 추천사에 보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교단이지요,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 가난과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질병의 뿌리를 찾아 근원적으로 접근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치유 이후에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질병의 뿌리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 뿌리, 근원, 원인이라는 뜻이죠. 자, 질병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죠, 여러분. 그 가문에서, 내 가문에서 자꾸 불행한 일이, 질병이 반복해서 후손들에게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걸 없앨 수 있죠. 돈이 아무리 많은 집도 여러분, 그 원인을 모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질병도 불행한 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 계속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든가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성경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뿌리를 제거하면요, 원인을 제거하면요, 재발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러분,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그 질병의 그냥 증상들, 드러나는 증상들을 제거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병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요, 그 병의 원인을,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는데도 복음고사하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 이 뿌리를, 이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법칙이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복과 저주의 법칙을 두시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호세아서 3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난 한 주 동안 돈 번다고 힘쓰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게 있대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 좀 힘을 쓰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기 위해 조금 힘을 써보래요. 돈 벌 때 힘쓰는 것처럼. 그 돈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이 복과 저주의 법칙을 모르면 그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고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뿌리를 찾아 캐내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그저 체념해야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병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불치병과 희귀병에 박혀있는 저주의 뿌리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을 제거하는 법 또한 성경에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불치병과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왜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온갖 불치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쓴 책인데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들인데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성경이 굳이 그런 병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질병의 원인을 찾으면 그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재앙의 원인을 알아야, 그걸 제거할 줄 알아야 그 반복되는 재앙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그게 다 보인다잖아요. 이 목사님만 보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왜 물을까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이 병에서 낫는 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묻는 거죠. 성경은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고칠 수 있고, 그런데 현대의학은 세상 어디에도 이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학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어느 의대 교수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건강검진 무턱대고 받는 사람들에게 병원 가기 전에 꼭 보세요라는 그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때도 있지만 큰 문제도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환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라 그랬죠. 대학 교수님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당연하죠. 우리가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병 고치는 것도 많죠. 고마운 것도 참 많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환자가 아닌데 환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아닌데 환자로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검사들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은 그 사람에게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다,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검사들이 있대요. 이 교수님이 강조한 단어예요. 코로나 때 양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몸이 떨렸지요. 양성이 뭡니까? 그 병에 걸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 말은 검사에서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나왔지만 환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검사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검사 중에 하나가 이 교수님이 전공하는, 이 교수님이 류마티스 내과가 전공이라 그랬죠. 특히 류마티스 검사도 그 중에 하나래요.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검사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검사해보면 이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때도 이분이 굉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분이 의사라니까요. 대학 교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술에 대한 것도요. 한쪽 것만 듣지 말고요. 이런 교수님 것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대학병원 의사이면서도 건강검진 안 받는다 그러면, 이런저런 검사를 받다가 보면 내가 환자가 될 것 같아서 이분은 건강검진 안 한대요. 자,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또 있고 있지만 이번 말씀은 수많은 검사 때문에 환자가 아닌데 환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제목이, 이 영상 제목이 건강검진 무턱대고 받는 사람들 병원 가기 전에 꼭 보세요입니다. 몸에 병이 없는데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환자가 되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분도 그랬어요. 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그 독한 약들 먹어야 되죠. 약 먹다가 보면 또 약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의학책에 나와 있대요. 모든 약은 독이라고. 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건강검진 받지 말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기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데요. 특히 이 교수님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안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현대의학 다닐 때 분명히 배웠대요. 갑상선 암은 환자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다가 환자하고 같이 죽는 병이라고 배웠대요. 이 말이 뭐죠? 진행 속도가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갑상선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병의 원인까지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에 대해 원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 본문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원전 6세기 무렵에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레미야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그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른다는 말은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태운다. 아까 29절에 이 성읍의 앞부분에 불을 놓아 이 성읍이 불탈 때 함께 불타게 하겠대요. 이 성읍이 어디입니까? 조상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들 다 불태우고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리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한국교회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요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보니까 한국교회가 대부분요. 많은 경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런 환란이 올 때 보호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타는데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겠대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지요. 거기 나오지요.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29절에요.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라버리니. 자, 하나님이 가장 경노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바알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때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몇천 년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람에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벌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다니면 될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나 봐요. 이런 성경은 안 읽어봤나 봐요. 그렇죠? 정말 안타깝죠. 설교 전에 본 영상에 그 무속인 생활 26년 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 손님 중에 20%는 기독교인이라 그랬죠. 어느 기사에 보니까 한때는 40%가 기독교인이더래요.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다니는 것은요. 그 집사님이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랬죠. 이 본문 29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3절로 내려갑시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뭐 했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 안에요. 다른 신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고 이랬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라고요? 내 집을 더럽힌 행동이래요.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오물을 던지고 더럽히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더럽히는 건 영적인 더럽힘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사는 집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정결한 가정. 정결한 가정에 주시는 복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영적인 정결 말합니다. 자, 29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집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길 때요, 집 안에 죄가 점점 쌓일 때요, 그 집이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무슨 일이 날까요? 더러운 영들이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벌레 생기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영계의 벌레들입니다. 더러운 감정, 더러운 일, 더러운 말이 있는 곳에 개들이 달라붙습니다. 끌리거든요. 자, 남유다가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우연히, 바벨론이 우연히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 남유다가 더러워져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가정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영들이 찾아와서 내 가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사건 사고들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도.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은 이렇게 전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뒷부분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난 뒤에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답이 뭡니까? 자기들과 자기만이 복 받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까지 복 받는 길이 뭐라고요? 항상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요, 한때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이 항상이 안 되어서 이 복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앙은 한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경외해야 되는데 이 항상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 내 가문, 내 자녀들의 복을 위하여 그랬죠. 내가 받은 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저주도 흘러오지만 복도 흘러가지요. 십계명에 나오죠. 3, 4대 저주가 있지만 1000대 복이 있죠. 자,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 가정이 영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에레미야 5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의 물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의 물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이 말씀의 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정결해지면 내 가정도 내 가문도 정결해질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뒤에 이 말씀의 물로 항상 자신을 씻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이 흘러갑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맞아서 내 가정과 내 영혼을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도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